신명기 6장 오늘은 4절부터 9절인데요. 처음부터 읽겠습니다. 1절부터 9절까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교독하는데 여러분 잘 보시면서 교독하시면 좋겠어요. 신명기 6장 1절에서 9절까지를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이는 곧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가르치라고 명하신 명령과 규례와 법도라. 너희가 건너가서 차지할 땅에서 행할 것이니 이스라엘아 듣고 삼가 그것을 행하라. 그리하면 내가 복을 받고 내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심 같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내가 크게 번성하리라.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길에 앉았을 때에든지 길을 갈 때에든지 누워 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에든지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함께합니다.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 문에 기록할지니라. 아멘. 여러분 오늘 아침에 이 말씀을 잘 들으시고 이 말씀을 실천하는 사람에게는 저는 위대한 변화가 확실하게 임할 것을 믿습니다. 네, 잘 듣고 그대로 우리 행합시다. 저도 그렇게 마음을 정했는데 여러분 찬찬히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저를 보세요. 자, 진짜 복이 뭐라 그랬어요? 진짜 복은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존재가 되는 것, 이거 제가 설교적으로 신학적으로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진짜 현실이에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존재가 되는 것이 복입니다. 우리 자녀들이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존재가 되면 다 된 거예요. 하나님은 온 천지에 계시고 하나님은 자기를 찾는 자들과 함께 하시고 자기를 찾는 자들과 동행하시는 분이시잖아요. 그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로 살아간다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지으신 세상에서 하나님의 뜻과 함께 동행하며 가는 거기 때문에 위대한 삶이죠. 그것보다 성공적인 삶이 어디 있겠어요, 여러분? 여러분 참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어떤 현상을 우리가 보게 됩니까? 가나안 땅에 들어갔어요. 약속을 땅에서 가나안 땅에 들어갔어요. 하나님의 약속을 받고 그 일을 시작했어요. 하나님의 약속을 받고 거기까지 갔는데 가보니까 내가 예측했던 것과 완전히 다르단 말이에요. 척박한 땅을 만났어요. 그래서 약속을 받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은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척박한 땅을 마주대하는 순간 야, 이거 사기당했어. 이거 뭐야 도대체, 하나님 섬긴다는 게 이거야 도대체, 이거였어? 이렇게 느끼면서 하나님 경외하기를 포기하는 자가 아니에요. 그때 포기하는 자는 사실은 실제로 하나님을 경외한 자가 아니라고 말씀드렸어요. 왜? 그는 가나안 땅을 얻기 위해서 하나님 경외함을 사용한 거죠. 누군가를 경외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끝까지 그를 믿고 따르는 거예요. 그래서 끝까지 믿고 따르는 게 아니라 약속한 것과 다르잖아, 내가 생각했던 것과 다르잖아, 그래서 아니야 이거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뭡니까? 결국은 자기를 신뢰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거 굉장히 중요한 여기 신앙의 원리가 있어요. 여러분 선악과도 똑같은 거예요. 선악과도 하나님께서 굉장히 불합리한 걸로 주신 거예요. 비현실적이고 불합리하고 나에게 이해가 안 되는 것을 주신 거예요. 그런데 선악과가 우리에게 요구하는 게 뭐라고요? 절대적 신뢰예요.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 신뢰만이 선악과를 따먹지 않게 만드는 거예요. 선악과를 따먹지 않을 수가 없단 말이에요. 실망스러운 거죠. 마찬가지예요. 가나안 땅도 똑같아요. 약속받아 가나안 땅 갔는데 너무나 촉박해. 와, 이거 사기야, 뭐 이런 게 다 있어, 이렇게 생각하는 게 아니라 그때에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어떻게 한다고요? 하나님 이걸 어떻게 이해하고 어떻게 해석하고 어떤 방식으로 받아들여야 되죠? 이렇게 질문하고 그것에 대한 답을,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하셨을까라는 답을 끝까지 찾음으로 척박함을 더 크고 위대한 복으로 바꾸는 자가 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역사 아닙니까? 그게 역사예요. 그래서 마음에 안 들면 막 불평하고 막 여기다 얘기하고 저기다 얘기하고, 광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얘기예요. 그게 광야 이스라엘 조금만 하나님께서 홍해를 가르고 끌어내셨는데 요만큼만 마음에 안 들면 만나도 뭐도 없고 막 그러지 않아요? 그거 우리가 늘 반복하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있습니다.
여러분, 따라서 우리가 우리 자녀들에게 줄 수 있는 가장 위대한 복은 우리 자녀를 하나님을 경외하는 존재로 만드는 거예요. 네, 들어가기 어려운 대학 들어가는 거 그거보다도 그것도 뭐 우리 시대에 굉장히 중요한 것일 수 있지만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로 만드는 거예요. 그 아이는 큰 성공 앞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되면 어떻게 됩니까? 큰 성공 앞에서도 깝죽거리는 천박함을 피할 수 있어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넘어지는 게 성공이잖아요. 성공하다 왜 넘어져요? 아주 깝죽거리다가 넘어지는 거예요. 근데 그걸 피할 수 있고, 그 다음에 큰 좌절과 절망으로 가득한 땅을 가장 비옥한 땅으로 바꾸는 능력을 갖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죠. 그러니까 그 존재 자체가 가는 곳이 복이 되는 거지, 그가 복을 받는 게 아니라 그의 존재가 복이 되는, 그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의 속성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창세기 12장 아브라함에 대한 하나님의 복이 재해석됐잖아요. 성경에도 지금 반영됐잖아요.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가 아니라 뭐예요? 너는 복이 될지라라고 바뀌었잖아요. 본문이 바뀌었어요. 그게 원래 말씀 그 의미거든요. 자, 그런데 여러분, 현대 사회에서 가장 유능한 거는 뭔지 아세요? 지금은 브레인 사회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우리 시대까지, 우리 50대 40대까지 계속 이 세상이 강조한 건 뭐예요? 브레인이에요, 브레인. 그래가지고 우리 아이들에게도 똑똑한 애가 대우받고 공부 잘하는 애가 대우받고 뭐 이런단 말이죠. 다 이 머리에만 관심이 있어가지고 공부해야 돼. 왜? 똑똑한 사람이 대접받는 세상이니까. 지금은 그런 세상이 아니에요. 지금은 호모 커넥티쿠스라는 시대인데, 호모 커넥티쿠스라는 게 뭐예요? 커넥션, 관계를 잘 맺고 다른 사람들을 잘 설득하고, 그리고 함께 어우러져서 함께 새로운 관점을 가지고 세상을 바라볼 줄 아는 사람이에요. 잘 관계를 맺는 사람, 다른 사람들과 호흡하고 연합하고 통합하고 함께 갈 줄 아는 사람이 정말로 대단한 그 시대예요. 지금은 그 사람들이 막 부각하고 있죠. 여러분, 시대가 그래서가 아니라 사실 이거는 원래 그래요. 하나님은 우리를 그런 네트워킹 존재로 만드셨어요. 처음부터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여러분, 입장과 처지가 완전히 다른 타인과도 기꺼이 개방적인 대화를 나누는 거예요. 뭐 논쟁을 할 수 있고 큰 소리 칠 수 있어요. 그렇지만 끝내는 그런 대화들을 통해서 내 세계 속에 갇히는 게 아니라 소위 굉장히 유행했던 단어가 컨실리언스라는 단어인데, 이게 뭐냐면 통섭이라는 뜻이에요. 통섭. 그러니까 인문학과 그 다음에 물리학, 뭐 이런 전혀 영역이 다른 영역 사람들끼리 대화하면서 그 안에서 우리가 전혀 상상하지도 못했던 창조적인 지식이 탄생할 때, 그것을 통섭적 지식이다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통합되는 거예요. 이게 뭘 통해서 나와요? 서로 기꺼이 저 사람 나랑 너무 달라, 난 내 스타일 아니야, 저 인간이랑은 내가 못해, 이게 아니라 정말로 공동체를 위해서라면 뭐 어떤 때는 결별하는 게 필요할 수도 있겠지만 사실은 끝없이 이야기하면서 뭔가를 끄집어내려고 하는 거죠. 여러분, 피상적인 광범한 관계를 맺어가는 사람이 아니라 가장 근본적인 차원에서 관계를 맺어가고 대화함으로 진정성 가득한 배움을 이어가는 사람을 호모 커넥티쿠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제가 생각해 보니까 진정한 호모 커넥티쿠스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요, 사람들을 상대할 때 단지 좋은 관계를 맺기 위해서, 좋은 인상을 주기 위해서, 나에게 유리한 것을 얻어내기 위해서, 그리고 내가 중심이 되기 위해서, 사람들의 주목을 받기 위해서 관계를 맺지 않아요.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관점으로 하나님 앞에서 옳은 게 뭔가라는 보다 깊고 온전한 관점을 중심으로 관계를 맺어가기 때문에 이 사람이 진짜 호모 커넥티쿠스, 진짜 관계를 제대로 맺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진짜 실제 삶은 거기서부터 결정이 되는 거예요. 거기서부터. 여러분, 하나님은 이렇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되도록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로서 나를 둘러싸고 있는 세상을 이해하고 세상을 해석하고 세상을 바르게 바라보는 그 기준으로 뭘 주셨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주셨어요. 말씀을 여러분 6장 1, 2, 3절에 다 있는 거예요. 말씀을 제가 풀어서 설명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뭐라고 그러셨어요? 그 말씀을 읽고 지켜 행하고 자녀들에게 가르치라고 그랬어요. 제가요, 오늘 여러분 진짜 하나님의 선물을 주셨어요, 저에게. 제가 신명기 6장 얼마나 많이 읽었겠어요? 여러분도 얼마나 많이 읽으셨어요? 그런데 오늘 새로운 거를 깨닫게 하셨어요. 이번 주간에 계속 이거 묵상하는 동안에.
그래서 제가 이 오늘 설교를요, 어제 저희 모이는 금요일 날 큰숲 목회자들이 이 얘기를 좀 했더니요, 다 보내달라 그래서 제가 다 보냈거든요. 이 원고를 어제 저녁 때 막 이게 반응이 왔어요. 어떤 반응인지는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4절, 5절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오늘 조금 아까 읽었던 4절, 5절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 자, 5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그러셨어요.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 가장 단순하게 말하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맞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게. 그러면 이 말씀은 이런 뜻이죠. 하나님의 백성들이여 들으라. 너희가 섬기는 하나님이 누구시냐? 이 세상에 너희 하나님 같은 신이 어디 있느냐? 그분은 자신을 낮추어 너희 수준에 맞추어 자신을 걸고 사랑하시는 유일한 하나님이 아니시냐? 그러니 너희는 그 사랑에 합당하게 반응하여 그 하나님을 사랑하되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 사랑하라. 그게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니라. 그리고 그것이 너희의 복이니라. 맞죠? 그 뜻이죠. 그러면 여러분, 이건 성경 전체 요약 아닙니까? 성경 전체 요약이, 성경 전체가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는지, 그리고 우리는 그 사랑에 어떻게 반응해야 되는지. 이게 성경 전체 아니에요? 맞죠? 사도 바울 서신 전체가 뭐예요? 사도 바울 서신은 항상 교리와 실천으로 나눠져 있는데, 교리는 뭐예요?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어떻게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어떻게 왔는지, 이거예요. 실천은 그러므로 우리가 거기에 어떻게 반응할 것이냐, 이거예요. 이게 성경 전체예요. 그거를 신명기 6장 4절 5절이 요약하고 있어요. 너희의 유일하신 하나님. 그 유일함이라는 게 뭐예요? 한 분밖에 없기 때문에 유일함이라기보다도 그런 하나님은 안 계신 거죠. 적어도 자기를 걸고 자기 아들을 내어주는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런 하나님은 없는 거죠. 물론 하나님이 그분밖에 없지만 그런 하나님도 없는 거죠. 그 유일한 하나님을 어떻게 해요? 그 사랑에 합당하게 반응하여 사랑하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보세요. 더 중요한 게 있어요. 뭐냐면 모세가 지금 하나님의 말씀 전체를 한마디로 요약한 이것, 하나님을 사랑해라. 그리고 하나님께서 너희를 어떻게 사랑하시는 유일한 하나님이신 것을 알고 그 사랑에 합당하게 반응하여 너희가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렇게 말한 바로 다음에 뭐라 그랬어요? 6절 읽겠습니다. 6절 시작. 오늘 내가 너에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왜 우리가 이렇게 말씀을 강조하는 거예요? 자, 여호와를 경외하는 게 진짜 복이라고 그랬어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여호와를 사랑하는 거예요. 여호와를 너희가 정말 사랑한다면 이 말씀을 마음에 새겨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왜 그래요? 여러분, 그 말을 내가 어떤 사람을 사랑한다고 하는데 그 사람의 말을 귓등으로도 안 듣고 그 사람의 말을 무시하면서 그 사람을 사랑한다는 것은 말도 안 되는 사기죠. 사랑한다는 건 뭐예요? 듣는 거죠. 여러분, 제가 제 아내를 사랑한다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제 아내가 입에서 나오는 그 말뿐만 아니라 그 마음이 하는 말도 제가 귀담아 듣는 거 아니에요? 사랑하는 것은요, 그 마음을 듣는 거예요. 기껏 들어놓고 엉뚱하게 내 방식대로 생각하고 내 방식대로 판단하는 것은요,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여호와를 진심으로 사랑하는 것은요, 그의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어떻게 들어요? 마음에 새겨 듣는 거예요. 너희 마음에 새겨라. 여호와를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 여호와를 사랑하라. 그러고 나서 곧바로 뭐라 그랬어요? 너는 여호와의 말씀을 마음에 새겨라 그랬어요. 여러분, 말씀을 마음에 새긴다는 것은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건데, 그 말씀을 마음에 새겨 늘 그 말씀이 나를 인도하게 하고 그 말씀이 나의 삶의 기준이 되게 하고 그 말씀이 나를 지켜주게 하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까지요 우리가 다 잘 알고 있어요. 잘 받아들일 수 있어요. 예스 합니다. 맞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해요. 근데 중요한 건 뭐예요? 우리들이 결코 그렇게 하지 못한다는 거죠. 말씀을 새겨서 살아가세요? 아니죠.
내 감정, 내 판단, 내가 살아온 방식, 내가 얼마나 똑똑한지를 스스로 확인하면서 이랬대 저랬대 막 이렇게 얘기하고 이러쿵저러쿵 하고 하나님 도대체 이러실 수가 있습니까? 우리가 하나님보다 하나님 머리 위에 있어가지고 막 상황을 판단하면서 살잖아요.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그 말씀이 나를 주도하고 나를 따라가게 하고 그 말씀이 나의 삶의 모든 것의 기준이 되게 하는 삶을 살지 못해요. 조금만 감정이 상하고 조금만 기분이 나쁘고 조금만 내 논리에 안 맞고 조금만 내 경험에 합당하지 않으면 우리는 금방 판단자가 되는 거예요. 금방 재판장이 돼요. 금방. 그게 우리들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겨 그 말씀이 기준이 되어 살아가게 한다는 거 말은 맞지만 솔직히 우리들 그렇게 못합니다. 그렇게 결코 못하고 있어요. 여러분 알면서도 잘 안 되는 이유가 뭐예요? 알면서 잘 안 되는 이유가 첫째, 말씀이 마음에 새겨져 있지 않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우리들의 삶에 정말 내게 어떤 천둥같이 들린 어마어마하게 충격적인 한마디가 딱 들리면요, 그 말이 어떻게 돼요? 새겨집니다. 새겨져서 몇 년을 나를 주장해요? 40년을 주장해요. 제가 6살 때 저희 아버지가 저희 어머니에게 저를 보면서 6살짜리 저를 제 옆방에 있는 저를 가리키면서 저딴 놈은 왜 나가지고 이렇게 얘기 한마디 했거든요. 뭐 저딴 놈은 그러진 않았을 것 같아요. 제가 여기서 좀 과장했어요. 쟤는 왜 나가지고 왜 이렇게 생고생을 해? 저희가 워낙 가난했기 때문에 너무 힘드니까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그게 6살짜리 제 귀에 새겨졌어요. 제 마음에. 그리고 그 이후에 40년을 지배하더라고요. 그 말씀이.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저의 삶의 패턴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해서든지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방식으로 내 삶을 바꿔가는 거예요. 그건 제가 사람들 앞에서 모범적인 줄 알았는데 그 모범적인 게 아니었어요. 마음에 새겨진다는 건 그런 거예요. 그게 나를 계속해서 지배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의 마음에는요, 말씀이 들어오기 전에 새겨진 게 너무 많아. 율법, 내 습관, 내 방식, 내 지식 이런 것들이 너무 많이 새겨져가지고 말씀이 그 밖에서 겉돌아요. 여러분 그런데 제가 여기서 깜짝 놀랐어요. 여기서 놀랐어요. 왜 놀랐는가 하면 절 보세요.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너희들의 마음에 새겨라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새겨라 한 다음에 그 다음에 뭐라고 그러셨어요? 가르치라 그러셨어요. 여기서 제가 이것 너희 마음에 새겨라와 가르치라는 게 도대체 어떻게 연결되는가를 제가 생각했어요. 여러분 7절 읽겠습니다. 7절 시작.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에든지 길을 갈 때에든지 누워있을 때에든지 일어날 때에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강론한다는 것도 가르치는 거죠. 자 여기 보세요. 자 여호와를 경외하는 게 복이에요. 여호와를 경외한다고 해서 여호와를 사랑하는 거예요. 여호와를 사랑한다면 그 말씀을 마음에 새겨야 돼요. 말씀을 새긴다는 것은 가르친다는 뜻이에요. 자 무슨 말인지 아세요? 하나님께서 지금 모세를 통해서 야 너희 아이들에게 말씀을 가르쳐라. 집에서도 가르치고 길거리에서도 가르치고 잠자리 들 때도 가르치고 잠에서 깬 이른 아침에도 가르쳐라. 계속해서 가르치고 또 가르쳐라. 굉장히 의미심장한 말씀인 것을 제가 알게 됐어요. 왜? 여러분 우리가 보통 교육학에서 제가 교육학 석사예요. 죄송합니다. 교육학에서 여러분 내가 하나님의 말씀 성경 강의를 이제 들었어요. 자 우리 김성원 목사님, 강문구 목사님 뭐 성경 얼마나 잘 가르쳐요. 자 성경 강의를 들었어요. 그러면 듣고 마음에 남는 내용이 교육학적으로 5%예요. 5%. 강의를 학교에서 여러분 선생님들이 강의 막 하잖아요. 애들 남는 게 교육학 평균 5%가 남아요. 그리고 내가 스스로 말씀을 읽는 경우는 10%가 남아요. 시청각 자료를 통해서 공부한 말씀은 20%가 남는데요. 그리고 여러 사람이 함께 모인 자리에서 누군가의 시범 학습을 통해서 배우면 30%가 남아요. 그래서 옛날에 마틴 루터 같은 경우는요, 설교를 할 때 그림으로 설교하고 그 다음에 혼자서 설교하면서도 1인 2역을 하면서 설교했어요. 루터 같은 경우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까? 네, 그래서 이렇게 하면서 설교하기. 이게 이제 시범학습이죠, 일종의. 그러면서 사람들 마음속에 이러면 30%가 남아요. 그리고 그룹에서 격렬하게 그룹 토의를 어떤 주제의 말씀에 대해서 격렬하게 토의를 하고 나면 50%가 남아요. 근데 내가
어떤 말씀을 누군가에게 논리적으로 설명하고 논증을 계속하면서 가르치잖아요. 그건 90%가 남아요. 그래서 이 중에서 제일 유리한 사람은 저예요. 그래서 가르치면서 가르친 대로 살려고 만일에 몸부림한다면 그 사람은 계속해서 좋아지는 거예요. 계속해서 좋아질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말씀을 가르치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럼 정리하면 이런 거예요. 보세요. 정말 복된 삶을 살려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존재가 되면 되는데,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된다는 것은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된다는 뜻이에요. 내 마음이 늘 하나님에 대한 사랑과 열정으로 가득하고, 내가 추구하는 뜻이 하나님의 뜻을 향하고, 내 모든 힘을 내 개인적인 욕망을 이루는 데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힘을 쏟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랑하는 건데, 그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되는 거라면 너는 어떻게 하라고요? 말씀을 마음에 새겨서 그 말씀이 너를 정말 시시각각 날마다 지배하게 하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우리들이 알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지배하는 순간보다 내 감정이 지배하는 순간이 훨씬 더 압도적으로 많기 때문에 우리들은 그 감정에 의해서 내가 스스로 시달리고 있다는 사실을 너무나 많이 알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 그 말씀이 내게 새겨지게 하려면 어떻게 하라고요? 하나님은 가르치라는 거예요. 가르치고 가르쳐라. 길에서도 가르치고, 집에서도 가르치고, 잠잘 때도 가르치고, 일어날 때도 가르치고, 가르쳐라. 그러면 말씀이 너 마음속에 새겨지게 되리라. 가르치려면 어떻게 돼요? 여러분, 제가 우리 아이에게 말씀을 가르치는데 왜 우리가 못 가르치죠? 여러분 자녀들에게 말씀 못 가르치는 이유는 뭐예요? 바빠서예요? 근데 여러분, 자녀를 위한 일이라면 모든 일 제치고 할 수 있는 태세잖아요, 우리들의 마음은. 여러분, 학원, 수학학원 버리고 영어학원 버리고 막 다 보내는데 말씀을 왜 안 가르쳐요, 우리가? 왜 안 가르쳐요, 말씀을? 이게 생명인데. 우리들의 생각의 근본이 굉장히 달라져 있어요. 두 가지예요. 말씀을 안 믿는 거예요. 말씀보다 영어 단어 몇 가지, 수학 공식 몇 가지가 더 중요하기 때문이에요. 우리들 속에서 우리가 그걸 믿고 있어요. 두 번째, 말씀을 가르치면 가르칠수록 내가 손해야. 왜? 애가 분명히 말할 거예요. 엄마 맨날 그렇게 말하는데 그렇게 안 살잖아. 요 말 들을까 봐 못 가르쳐요, 우리가. 그래서 말씀을 가르친다는 것은요, 정말 내 존재를 바꾸는 거더라고요. 내 존재를. 제가 사기꾼 목사라서 여러분에게 말은 그럴듯하게 잘하고 삶은 제가 그 말한 대로 따라가지 않는다면 정말 무가치한 일이죠. 정말 쓰레기죠. 그러면 진짜로 만일에 제가 여러분에게 설교한 것에 그냥 조금이라도 실천하려고, 왜? 내가 말씀을 전하는 자이기 때문에 더 긴장할 수밖에 없는 거 아니겠어요? 더 긴장할 수밖에 없죠. 그러면서 막 자신과 하나님 앞에서 말씀을 붙들고 사투를 벌인다면 저는 갈수록, 그래서 저는 굉장히 럭키한 사람이죠.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주일학교 교사가 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결국 아이를 위해서 내 시간과 에너지를 쏟는 게 아니더라고요. 주일학교 교사가 된다는 것은요, 정말 내 영혼을 위한 위대한 선택이에요. 그걸 알게 됐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라고 하는 것은요, 가르치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얼마나 중요하게 생각하시는지 이것을 극단적으로 강조하시면서 이렇게 권면하셨어요. 8절 9절 읽겠습니다. 8절 9절 시작.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메어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여러분, 이거를 우습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절 보세요. 유대인들은 문자적으로 순종했죠. 여기다 말씀 붙이고 다니래요. 자, 하나님 얼마나 희극적이에요. 너 눈썹 사이에 여기다가 말씀 붙이고 다녀. 손목에 말씀 메고 다녀. 너 집 대문 앞에 말씀 붙여놔. 기둥에도 말씀 붙여놔. 얼마나 희극적입니까? 근데 하나님이 뭘 몰라서 그러시겠어요? 정말 하나님은 극단적으로 강조하시는 거예요. 자, 여기다 말씀 붙이고 여기다 말씀 메라는 건 무슨 뜻이에요? 손목에 메어 말씀을 틈나는 대로 읽으라가 아니에요. 손목에 메어 기호로 삼고 사인으로 삼으라는 거예요. 그건 뭐예요? 사람들에게 시위하라는 거예요. 나는 말씀을 중심으로 이렇게 살려고 하고 말씀이 이렇게 중요하다는 것을 당신들에게 말하겠습니다. 이마에 붙은 말씀 어떻게 읽어요? 못 읽어요. 이거 뭐 사람들에게 시위하는 거예요. 말씀을 중심으로 살아가는 게 이렇게 중요합니다. 대문 앞에 붙은 말씀 나보라고 하는 게 아니라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공동체가, 마을 공동체 전체가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야 됩니다 하는 것을 가르치는 거예요. 서로 그렇게 가르치라는 거예요. 말씀이 그렇게 중요하다는 사실을 손목에 메어 가르치고 이마에 붙여 가르치고 대문 앞에 붙여서 가르치라는 거예요. 다 가르치라는 말씀을 지금 하고 계신 거예요. 반복적으로. 그래서 제가 마음속에 정말 깊이 생각하게 됐어요. 여러분, 말씀을 가르치는 자가 된다는 것이 이렇게 중요하다는 것을 하나님은 왜 이렇게 목놓아 우리에게 강조하셨을까? 이렇게 희극적으로까지 손목에 메고 이마에 붙이고 대문에 붙이고 집 기둥에 붙이고. 여러분, 여기 들어오는데요, 우리 교회 여기 대문에 막 말씀이 쫙 붙어 있어. 막 이렇게 인쇄해가지고 막 붙어 있고, 여기 기둥에 막 다 붙어 있고, 들어오는 성도들이 손목에 다 말씀 붙이고 이마에 다 말씀 붙이고 들어와요. 얼마나 웃겨요. 그런데 그건 뭘 강조하고 있는 것인지 아시잖아요. 여러분, 말씀입니다. 여러분,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생명이에요. 말씀이 생명이에요. 이거 서로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다 말씀 붙이고 나서 학원 얘기하겠어요? 말씀 붙이고 나서 뭐 대학 얘기하겠어요? 말씀이에요, 말씀. 그런데 그렇다면 여기서 우리가 또 생각해 봐야 돼요. 뭘 생각해야 되는가 하면, 가르치는 것이 이렇게 유익한 것이라면, 가르치는 것이 이렇게 절대적으로 중요한 것이라면 우리는 내가 가르치기만 하면 안 돼요. 우리 자녀들로 하여금 가르치는 자가 되게 해야 돼요. 언제부터? 지금부터예요. 그게 하브루타예요. 제가 그걸 알게 됐어요. 그게 하브루타야. 무슨 말인가 하면요, 우리는 부모는 가르치고 자녀는 들어요. 일방적으로. 그래서 자녀는 절대 마음에 새겨지지 않는 거예요. 부모가요, 아무리 천금 같은 황금 같은 소리를 1000만 마디를 해도 아이들의 마음에 절대 새겨지지 않습니다. 근데 그 말을 아이가 부모에게 하게 하세요. 아이로 하여금 가르치는 자가 되게 해보세요. 어떻게 해요? 자, 공부를 왜 해야 되는가? 예를 들어서 하브루타는 이런 식이에요. 공부를 왜 해야 되는가? 그러면 엄마가 먼저 공부를 왜 해야 되는가를 논리적으로 쭉 설명해요. 아이는 왜 공부만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니라는 거를, 공부 지금 굳이 안 해도 된다는 것을 아이가 논리적으로 엄마에게 설명을 해요. 그리고 나서 어떻게 해요? 바꿔요, 입장을 바꿔서 그게 하브루타예요. 바꿔요.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엄마가 너 지금 굳이 공부만이 그렇게 절대적으로 중요한 게 아니야 라는 것을 엄마가 논리적으로 설명을 해요. 우리 그렇게 말할 수 있거든요. 우리가 그렇게 말할 때 있어요. 우리 집에서는 막 공부해주만 딴 애한테는 야, 그렇게 공부가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니다 이렇게 말할 때 있어요. 우리들이 논리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엄마가 공부가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 라고, 공부만이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것을 논리적으로 설명해요. 그 다음에는 그러면 아이는 뭐예요? 공부가 왜 중요한지를 엄마 앞에 논리적으로 설명하는 거예요. 애가 입장을 바꿔서. 이 하브루타 교육이에요. 이거를 뭐예요? 어릴 때부터 하는 거예요. 어릴 때부터 엄마와 아이 사이에서, 친구와 친구 사이에서, 선생님과 아이 사이에서 계속 대화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이 뭐예요? 가르치면 어떻게 된다고요? 새겨지는 거예요. 아이로 하여금 가르치고. 근데 우리는 일방적으로 가르치면서 얘는 이렇게 말을 안 들어. 이렇게 엄마가 몇 번을 얘기했어. 너 진짜 몇 번이야 도대체? 안 듣죠. 왜? 100만 번 얘기해도 걔 실천 못합니다. 왜? 새겨지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새겨지지 않습니다. 언제 새겨져요? 자기가 가르칠 때 새겨지는 거예요. 가르칠 때. 그래서 아이로 하여금 말하게 하고 가르치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역지사지가, 엄마 입장이 저절로 들어오고, 어른들의 관점이 들어오고, 세상이 왜 그렇게 말하는지가 들어오고, 그리고 우리는 왜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는지를 내 속에 생각하게 되면서 내 속에서 굉장히 통섭적 지식이 창조적으로 일어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탈무드 하브루타 러닝은 뭐예요? 탈무드가 하나님의 말씀,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를 가운데 놓고 이 말씀을 구체적으로 우리들의 삶에서 어떻게 적용하고 실천할 것인가를 계속 논쟁하고 토론한 결과를 적어놓은 거예요. 할아버지의 의견, 그 손자의 의견을 사방에, 가운데 말씀이 있고 양쪽 사방에다가 그 말씀에 대한 설명과 이해와 해석을, 관점을 막 적어놓은 거예요. 역사적인 순서가 할아버지, 증조 할아버지께 있고 손주께 있고 막 적어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말씀을 각각 세대가 어떤 식으로 이해하고 해석하고 받아들였는지가 거기 있으니까 계속 대화를 하고, 그것을 또 지금
선생님과 부모님과 내 친구와 계속 입장을 바꿔가면서 토론을 하다 보니까 이게 저절로 새겨지면서 말씀이 주도하는 삶으로 가는 거죠. 그래서 그 과정을 통해서 단지 학습적 측면에서 기억력이 좋아진다 이게 아니라 그걸 통해서 점점 더 삶의 자세와 인성과 성품이 온전하게 균형 잡혀가는 거예요. 지금 한국에서 가장 효과적인 자기주도 학습의 핵심이 뭐예요? 일주일 토요일 날 애들 만나요. 만나서 뭐 해요? 나 이제 복습하자. 자, 교과서 펴. 자, 여기서 무슨 얘기였지? 이거였지? 하고 이렇게 체크하고 점검해 주는 거 아니에요. 지금은 뭐죠? 너가 일주일 동안 공부한 것을 너가 설명해 봐. 이게 지금 가장 탁월한 학습법입니다. 오늘날은. 너 집에서 공부해 갖고 온 거, 일주일 동안 공부한 거 너가 스스로 설명해 봐. 그리고 아니면 선배가 자기 후배를 가르치게 하는 거예요. 그게 새겨지는 거예요. 아이들 속에. 이건 진짜예요. 진짜. 저도 경험을 했어요. 아마 여한옥 목사님도 경험했던 것 같아요. 신대원에서. 저도 학기 끝날 때마다 학생들이 한 학기 한번 총정리합시다. 그래서 지금 제가 딱 강의를 다시 준비해요. 그래서 한 학기 모든 과목을 총정리를 해요. 제가 한 주일 동안. 앞에 딱 서서 학생들이 이렇게 물론 동창들이죠. 앉아있고 누가 성적이 좋겠어요. 저밖에 없어요. 성적 좋은 사람은. 다 배웠어도 제가 제일 좋은 거예요. 성적이. 그럴 수밖에 없는 거죠. 저는 새겨지거든요. 나도 모르게 새겨지거든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제가 그래서 이건데 왜 나는 이거를 우리 주일학교에 우리 가정에서 우리 주일학교에서 또 우리 기독학교에서 이게 왜 반영되지 않았지? 제가 약간 충격을 받으면서 굉장히 깊이 생각하게 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 모든 것이 실은 하나하나를 신경 써서 이루어가야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놓고 자연스럽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부모가 자녀를 키우는데 중요한 3초의 마술이라는 이야기 들어보셨어요? 3초의 마술. 그 요새 동영상 보셨어요? 동영상 보면 한 1m 이런 높이에 이런 탁자가 있으면요, 요 가운데를 이렇게 잘라요. 그래서 유리로 이렇게 잘라놓고 유리로 이렇게 막아요.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아이가 기어서 건너갈 수 있어. 근데 가운데가 유리라서 아기 눈에는 절벽으로 보이는 거예요. 태어난 지 만 1년이 안 된 아기를 여기다 놓고 이쪽에 엄마가 앉아 있어요. 근데 아기가 건너가려고 하다가 만 1년이 안 된 애가 유리로 밑에 바닥이 보이니까 놀래요. 애가 놀래가지고 못 가고 움찔움찔해요. 엄마가 무표정하게 이렇게 있어요. 애를 보고 무표정하게 이렇게. 그럼 애가 못 가고 다시 돌아가요. 절대 못 건너갑니다. 근데 엄마가 건너오려고 하는 아기 앞에서 어서 와. 아유 우리 아기, 아유 우리 아기. 가끔 이러잖아요. 그냥 건너가더라고요. 정말 감동적이었어요. 너무너무 감동. 엄마의 얼굴을 보고 엄마의 그 환한 표정을 보고 그 벼랑을, 그 자기로서는 벼랑 아니에요? 밑이 벼랑이에요. 그 아이로서는. 근데 그 벼랑 위를 건너서 엄마한테 가요. 엄마의 얼굴만 보고. 여러분 이게 믿음이에요. 우리는 너무 똑똑해 내가. 그래가지고 벼랑만 봐. 뭘 봐야 돼요? 엄마의 얼굴을 봐야 돼. 근데 어떤 사람은 엄마의 얼굴이 너무 무서워. 하나님을 무섭게 생각하는 사람은 그래서 절대로 믿음의 모험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무서운 분이 아니거든요. 하나님은 우리 모습 이대로 받으시는 하나님이신 걸 믿으십니까?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 우리 편이세요. 따라해보세요.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은 내 편이다. 근데 왜 우리는 어떤 경우에도 내가 우리 자녀 편이라는 사실을 아이에게 보여주지 못합니까? 너 그러면 엄마 떠날 거야? 너 그러면 엄마 다시 너 안 봐? 너 그럴 거면 이런 암시 엄청 많이 주잖아요. 저도 그랬어요. 그 후회가 돼요. 3초의 마술이 뭔지 아세요? 애가 우유 컵을 떨어뜨려가지고 우유를 쏟아버렸어. 우리가 보통 뭐라 그래요? 아휴, 너 왜 그랬어? 나쁜 놈. 아유, 그냥 이렇게 하기 전에 생각을 3초 동안 생각하는 거야. 3초 동안. 아유, 우유를 쏟았구나.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 컵을 어떻게 들어야 될까? 그리고 쏟아진 우유를 향해서 말하는 거예요. 우유 너를 어떻게 담지? 숟가락으로 담을까? 컵으로 담을까? 어떻게 담지? 이러는 순간 부모는 아이에게 자기도 모르게 물리학을 가르치고 윤리를 가르치고 그 다음에 예술을 가르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어릴 때부터
3년만 쌓여도 그게 그 아이의 인생을 결정하는 거예요. 3초의 마술. 지금도 안 늦었어요. 나는 이미 늦었어. 아니에요. 지금도 안 늦었어요. 저는 오늘이 핵심이라고 생각해요. 오늘 하면 돼요. 오늘부터. 하나님은 살아계시잖아요. 하나님은. 제가 그 부분을 보면서 이렇게 생각했어요. 여러분, 유대인들의 하브루타, 그리고 하브루타를 통해서 그들이 도달하려고 하는 목표점이 엑설런스라는 데인데, 엑설런스가 이제 탁월함이잖아요. 그래서 그들은 어떤 탁월함에 도달하고 싶어 하는데, 제가 참 제일 안타까운 것은 그들은 그 과정을 통해서 인생과 역사의 유일한 대답이신 예수 그리스도께 도달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유대인들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이전까지 도달할 수 있는 최고의 상태까지는 갈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리스도까지 절대로 도달하지 못한 결과, 그 결과가 어땠는지 우리가 알고 있어요. 유대인들은요, 일단 굉장히 배타적이에요. 그래서 세계를 우열의 관계 속에서 바라봐요. 유대인 외 모든 자들을 열등시하려고 해요. 여러분, 예루살렘에 가가지고 유대인들에게 상처받은 사람들 얘기 들어보면요, 유대인들에게 이를 갈더라고. 이를 갈아. 그리고 혹독한 환난을 받았기 때문에 그런 배타적 성향이 더욱더 강해졌어요. 그래서 결국 그들은 지혜로 세상을 지배할지는 모르겠지만 진정한 세상의 리더는 나올 수가 없어요. 유대인들 중에는. 진짜 세상의 리더는 나올 수가 없어요. 진짜 세상의 리더는 진정한 섬김으로 세상을 얻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리더, 그 리더는 나올 수가 없어요. 그리스도를 만나기 전에는 그런 리더가 못 나옵니다. 그런데 우리들은요, 말씀을 가지고 있고 예수 그리스도를 얻었어요. 그런데 뭐예요? 말씀의 새김이 없는 거예요. 말씀의 새김이.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말씀의 새김의 과정을 반복하면 정말 어떤 인물이 나올지 몰라요. 진짜 어떤 인물이 나올지. 저는 그걸 하나님 앞에 의탁하기로 하였어요. 바라기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는 게 진짜 복입니다. 그 복은 어떤 환경과 처지에서도 꺾어지거나 자빠지거나 그리고 깝죽거리거나 아니면 그를 좌절시키지 않습니다. 환경을 바꿔서 위대하게 기경할 수 있는 인물이 돼요. 그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여호와를 사랑하는 자고, 여호와를 사랑하는 자는 말씀을 마음에 새기는 자고, 말씀이 마음에 새겨지려면 말씀을 가르치는 자가 되어야 되고, 우리 자녀들에게 말씀을 가르쳐 보게 하는 거예요. 그걸 위해서 끝없이 아이들과 입장을 바꿔서 대화하는 것을 훈련하시고, 우리 주일학교에서도, 우리 기독학교에서도, 여러분들의 가정에서도 그것을 정말 해봅시다. 그러면서 그리스도의 진리에 이르면서 그리스도의 중심성이 이 말씀의 권능과 함께 우리의 인생을, 우리 자녀들의 인생을 어떻게 바꿔가는지를 한번 봅시다. 세상이 우리에게 손짓하는 수없이 많은 지식들, 다 불필요한 것들은 아니지만, 그러나 사실은 제가 중고등학교 다니면서 6년 동안 그렇게 스트레스 받아가면서 공부했던 수학, 고등학교 졸업한 이후에 지금까지 단 한 번도 들춰보지도 않았고, 그거 없이도 지금까지 너무나 잘 살았어요. 물론 그걸 공부했기 때문에 논리성을 키워줬는지 모르겠지만 중요한 거겠죠, 물론. 그렇지만 여러분, 그런 것 말고 우리의 영원한 운명을 결정하는 하나님 말씀은 가르치지 않은 채 안 믿고 있는 거예요. 안 믿고 있는 거예요. 그것을 믿고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들의 인생을 결정하시고 친히 책임지시는 거룩한 인생으로 우리를 맡겨드리고, 하나님의 권능이 우리의 손을 잡아 끌어가는 복된 인생으로 우리 자신과 우리 자녀들의 생이 그렇게 이끌림 받게 되기를 높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